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배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들 마음에 캥김이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캥김이라는 단어가요, 단단하고 팽팽하게 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겁이 나고 탈이 날까 불안해하다, 그리고 마주 버티다. 여러분들 두 번째가 여러분들 마음에 확 닿죠? 마음속에 겁이 나고 탈이 날까 불안하다. 주일 예배 제대로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으면 마음속이 겁이 나고 탈이 날까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면 또 마음이 겁이 나고 탈이 나기까 불안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또 마음이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탈이 날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게 캥김입니다. 캥기다라는 단어의 뜻인데, 사실 캥김이라는 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거라고요? 근심하는 거라고. 근심한다는 게 여러분들 슬퍼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의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캥김이 들 때, 성도로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캥김이 들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가 올바른 길로,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올바른 길로 나에게 올바르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호함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부러 캥기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행여라도 우리가, 왜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성도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면, 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아,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이런 말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아, 주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슬퍼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든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겁이 나까 하고 그런 불안한 마음, 탈이 날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신앙적으로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31절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3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절에 나온 이야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반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반복해서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반복해서 이 말을 듣는 예배소 교인들이 반복해서 이 말에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반복해서 이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노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분낸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악독한 말을, 더러운 말을 밖으로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계속해서 또다시 반복하면서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징그럽게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말하면 그것으로 딱 들어 먹어야 되는데, 뭐 그때 당시나 뭐 지금이나 별반 다른 거 없는 듯 싶습니다. 한 번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새 사람으로 살라고 그러고 한번 그냥 말하면 끝날 일인데, 그 새 사람의 모습을 대해서 25절부터 30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옛 사람을 버리고 산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분들 정말로 자세하게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21절에 뭐예요?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했던 말 25절부터 했던 말을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평지를 읽는 사람들, 당시에 예배소 교인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핵심이 뭡니까? 화내지 말라는 거, 노하지 말라는 거, 분내지 말라는 거. 사실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노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여러분들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요. 몇 번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4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바울이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요. 왜 도대체 똑같은 소리를 왜 자꾸 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까? 들어먹지 않으니까. 자꾸 화내고 노하고 분내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화내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옛사람으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화내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라고 해요. 떠드는 것과. 화난 사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떠든다는 거예요. 이 떠든다는 말이요, 큰 소리로 외친다는 말입니다. 의미가. 여러분들 화나는 사람들 여러분들 조곤조곤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화를 내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여러분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말의 소리가 커지잖아요. 이게 화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31절의 이야기는 화내는 사람들, 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떠든다는 거예요.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울 때 조용조용 조곤조곤 소곤소곤하게 싸우는 사람 없어요. 마음에 화가 나고 승질이 나면 여러분들 그 언성이 높아지고 마구 이야기를 해요. 왜 마구 이야기합니까? 물론 상대방을 놓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떠들어요. 왜 떠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화가 나게 되면 여러분들 그 화에 대한 모든 그 책임은 사실 누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성도로서의 삶의 문제이고 이것이 얼마나 나쁜지 알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여러분들 그 화로 인한 모든 저주, 화로 인한 모든 여러분들 우리 삶에 안 좋은 것들은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떠들 때는 왜 떠들어요? 이 나에게 돌아오는 그 책임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화가 나는 사람이 떠든다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화가 난 것은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난다고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동조를 구하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화가 난 사람들, 마음의 분남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냥 혼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삭히고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주위 사람들에 다니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화났다고 저것 때문에 화났다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왜요? 동의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니까 내가 화났으니까 동의해달라는 겁니다. 동조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떠들 수밖에 없어요. 떠드는데 어떻게 떠들어요? 오늘 성경에 바울이 이야기할 때 비방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비방은? 자기를 화나게 한 그 대상을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화난 사람의 정형적인 모습을 바울이 31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비방이라는 게 남을 헛들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안 좋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아무리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성도로서 살아갈 때 정말로 화내지 않으려고 하고 노하지 않으려고 하고 분내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자꾸 우리가 화내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다 똑같은 말이기는 분내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악독한 말, 더러운 생각들 하게 되고 이 말이 우리의 입 안에 맴돌다가 입 밖으로 나오게 되고 입 밖으로 나오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이에요. 예배소 교인들뿐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요 이 말을 계속해서 화내지 말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만 그랬을까요? 야고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 득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화를 내는 것은 성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성도도 화를 내요. 예?
여러분들 바울도 화 안 냈을 것 같아요? 바울도 여러분들 나중에 누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데 누가 중간에 도망을 가버리네. 도망을 가보니까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바나바가 이제 그 누가래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마가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그 전도 여행을 끝나고 와서 다시 한번 이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또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대판 싸워요. 싸우는데 여러분들 그냥 싸웠겠습니까? 조곤조곤 이번에는 데리고 가지 맙시다. 지난번에 가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데리고 이렇게 말했겠어요, 여러분들? 대판 싸운 거예요, 둘이. 그리고 여러분들 둘이 어떻게 돼요? 싸워가지고 그 싸움이 여러분들 둘이 서로 얼굴도 안 볼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헤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바나바는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 이름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바울 이름만 나와요.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바울이 화를 안 났겠어요. 근데 중간에 여러분들 나중에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여러분들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에게 문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약에만 이렇게 나와 있느냐? 화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구약에서도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7장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분이나 노나 똑같은 말일 텐데 잔인하고 창수 같다는 거예요. 창 같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8절 거만한 자는 성음을 요란하게 해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냥 나만 화를 안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화 안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혹시 가지고 있을 화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화에 대한 분냄에 대한 노함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그 사람들만 얘기했겠어요? 구약이나 신약에서만 이야기했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입에로 나오는 것들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비방이 어디서 나오는 비방이에요? 오늘 성경에 비방이 나오잖아요. 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똑같은 말씀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행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행위를 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욕하고 악독하고 속임하고 음탕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우매해서 이런 행위를 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말로.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더러워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방하는 것, 이 화와 노함을 통해서 서로 비방하는 것, 떠드는 것, 여러분들 이거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신약의 시대에 바울 시대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 아십니까? 성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이방 교사들,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들,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뭘 좋아하는 자?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나느니라.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화와 분냄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화내는 거, 분내는 거, 이거 화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화나니까 이게 결국 분냄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 다툼을 통해서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어떻게 안 그래요? 당연히 화낼 수 있죠. 당연히 화낼 수 있죠. 성질을 낼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수화하고 싸우느니라고 뭐 화도 나고 성질도 나고 그냥 입으로 야이 하고 막 그냥 욕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마음 저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 다스리고 어떻게 제어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라고 화 안 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화나잖아요. 승질 나잖아요. 바울이 여러분들 우리가 승질 날 때 노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참고 그것을 여러분들 제어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32절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 여러분들 친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 이게 친절의 국어사전의 의미예요. 고분고분하게. 아니 상대방이 지금 상대방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데 승질 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친절이라는 것은 그 승질남에 있어서 아유 내가 고분고분하게 그냥 대해줘야지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친절이라는 단어는요, 그 정도의 친절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고분고분한 태도가 아니에요. 이 친절이라는 단어가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 친절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주는 게 이게 친절이에요. 그저 고분고분한 태도, 이게 친절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은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내가 주는 것, 그것을 내가 공급해 주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화가 나고 승질이 났는데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 내가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화가 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인가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4장에서 쭉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나 혼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혜롭게 성경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해결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는 5장 넘어가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더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친절하라는 것은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분함이 일어나요, 노함이 일어나요, 분냄이 있어요, 화가 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뭘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인 거예요. 고분고분한 너그러운 마음, 태도,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게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저 욕하는 사람, 화내게 하는 사람, 분내게 하는 사람 정도로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친절을 내가 무엇을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뭐 하라? 요밤도. 입밤을 때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입밤도 주라. 누가 너희 보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 하라? 속옷도 주라. 누가 너희를 오리를 가자면 뭐 하라? 심리를 가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친절인 거예요. 이게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저 어느 정도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친절의 이 내용보다 더 큰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요구하고 계시고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도 그래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누구니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래. 심리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뭐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도대체 주라는 거예요.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고 너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그렇게 하고 요구하면서 너에게 승질나게 하고 너를 화나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게 친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친절을 베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무조건 주래요. 겉옷을 나르면 속옷을 주래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뺨을 주래요. 도대체 다 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주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주라는 말이요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간구해서 여러분들 그때 나오는 주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동행하면서 그렇게 너의 시간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라는 말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 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친절인 거예요. 근데 그 줄 때 여러분들 그 주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은 속이 터지고 내 마음은 힘들고 내 마음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줄 때 그렇게 친절히 대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주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안겨주리라예요. 안겨주리라. 예? 그냥 주면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의 의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안겨준다는 건 뭐예요? 이거 가져다가 제가 여러분들 가슴에다가 팍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아!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줄 때, 그렇게 친절할 때, 언제? 그렇게 할 때. 누가?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삶이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마음이 분해고 화가 나고 승질 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상대를 향해서 뭐 하실 수 있는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는데 안겨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안김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줘서 손해보는 것 같고 줘서 내가 뭐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화날 때, 승질낼 때, 분내질 때 원수도 사랑하고 겉옷 달라갈 때 속옷 주고 한쪽 뺨 때리면 이쪽 뺨 주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고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줄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헤아림, 그 마음의 헤아림을 알고 더 큰 것으로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31절 말씀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든과 비방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화나게 해요? 바울의 두 번째 여러분들 해결책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기라는 거예요. 화날 때마다 승질날 때마다 노할 때마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노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쌍이라는 말도 또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불쌍이라는 게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아니면 그냥 아유 참 그러네 이 정도 불쌍히 여기라는 걸까요? 예? 우리가 누구 가면서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마음에 그냥 동해져가지고 아유 어떡하냐 힘들어서 어떡하냐 이 정도쯤 불쌍히 여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긍휼함을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요, 여러분들 이 단어의 유래가 여러분들 창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장, 온전한 내장, 온전한 창자예요. 그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들 온전한 창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여러분들 그 과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졌다는 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성경의 단어가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바로 이 단어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여러분들 고통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오히려 쌤통 화나고 승질나고 여러분들 뭐가 잘 안 되면 여러분들 그냥 쌤통이다 하고 그냥 마음에 희열을 느끼면서 바라보는 것도 현찬을 판인데 여러분들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줄 것 같은 그 친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의 3장 8절에서 12절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 전후서는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대체가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도대체가 안 오셔. 재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재림이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가기 시작.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화나기도 하고 승질나기도 하고 욕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으로 대하면 악으로 저 사람이 나를 악으로 대면 나 어떻게 해요? 악으로 대야죠.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하면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한마디 욕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10마디 욕으로 갚아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시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화날 때 승질낼 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며 나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을 향해서 뭐예요?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줄 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를 주시고 그 헤아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화날 때 승질 때 악을 악으로 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의 복을? 우리의 복을. 누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마. 바울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잠언서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마. 주님도 뭐 하라는 거예요? 화내지 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용서하라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니까. 친절하게 무엇인가 주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 참 힘들고 어려워요. 용서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며 덮어주는 게 사전에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럼 성경의 용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용서라는 말이요 참 재미있어요. 호의를 베푼다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은 너그럽게 된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말은 어디에서 유래했는 줄 아세요? 은은히 행복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용서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용서는 한번 용서하고 그냥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그 용서는 곧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뭐예요? 행복이 나에게 와지는 거예요. 소확행이라고 해요. 소확행. 소소하게 확실히 행복한 거 소확행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은은하게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주님께서, 바울이 지금 우리 보고 용서하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보고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왜? 행복해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거기서 더 나아가 용서하라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못해. 그래도 친절하지 못해. 그래도 불쌍히 여기지 못해. 그래도 용서하지 못해.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친절,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여인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던 주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용서하셨기에 우리 또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용서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께, 주님,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뭐래? 70번씩 7번 용서하라. 제가 그 말씀하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유대인들께서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7은 완전수, 70은 7 곱하기 10이라고 그랬잖아요. 7도 완전수, 10도 완전수.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는 뭐예요?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7번, 70번씩 7번이라는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언제 하시냐면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자, 누가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저질렀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분나게 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면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들어먹어. 그러면 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그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냥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데려가서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안 들어먹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너하고 둘이서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을 불러서 해결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 가서 해결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잖아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러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졌을 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 용서해. 여러분들 그 과정이 힘들어서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둘이서 이야기하고 해결하고, 그것도 안 되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결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 가서. 여러분들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몇 번 하겠어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7번 하면 그게 풀려지겠어요? 490번 하면 그게 풀려지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뭐예요? 아야 그렇게 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맨 마지막 절에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맨 마지막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맨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네가 하늘에서 묶으면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잘 살려면은,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살려고 하면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 성경이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요. 너희가 땅에서 처벌하면 하늘에서도 처벌할 것이며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라. 용서에 대한 이야기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쉽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돌이켜보면 얼굴 들고 눈 감고 고개만 들면, 여러분들 고개만 숙이면 그놈 생각나는데, 화가 나는데, 승질이 나는데, 성도가 내가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순간 이게 여러분들 한꺼번에 확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살아도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연습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훈련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서에도 얘기하고 골로새서에서도 얘기하고 다른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님도 말씀하시고 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가끔요, 예인이가 예전에 저도 예인이한테 화를 잘 안 내지만 가끔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피아노 연습을 했는데 피아노 연습을 안 하면 피아노 연습 안 한다고 뭐라고 또 해요. 화도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눈물이 툭툭툭. 공부 좀 안 하네.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눈물이 툭툭툭. 오늘 반주 하잖아요. 반주 연습 안 했네. 그럼 그 자리에서 눈물이 툭툭툭. 그래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인아, 아빠가 그런 말을 했어? 해서 그 마음이 좀 그랬어? 그럼 뭐라고 하냐? 괜찮아. 그래. 괜찮아. 예인이가 쓸 때 괜찮아라는 말은요, 그 말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심정일 때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아빠가 해줬으면 했는데 아빠가 안 해줬어요.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그럴 때 제가 물어봐요. 예인아, 그거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줘서 어떡해? 괜찮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게 훈련이겠구나. 이게 훈련이겠구나.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힘들게 해요? 누가 여러분들 어렵게 해요? 누가 여러분들 화나게 해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압살롬이요,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여러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요, 여러분들 그때 시므이가 와가지고 저놈 저거 네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네가 지금 그 꼴을 당한다라고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냥 욕을 하고 여러분들 저주를 퍼붓네. 다윗의 주위에 있던 사람이 장군이 여러분들 그놈을 죽이죠, 저 개 같은 놈 죽여버리겠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윗 왕이 뭐라고? 내버려둬.
제 베냐민 지파잖아.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여러분들 원래는 베냐민 지파의 어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가 되어야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가 다윗이 그런 꼴을 당하니까 시므이가 와서 여러분들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여러분들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여러분들 시므이를 바라보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베냐민 사람이잖아, 내버려둬. 연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화나요? 승질나요? 누군가가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붙으시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한 지가 11년째 지금 들어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내는 표정, 화낸 적이 있나요? 거의 화낸 적 없어요. 제가 전에 있던 우문목교회 7년 있으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 제가 교인들한테 화내는 표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올 때 여러분들 목사님은 화내는 걸 못 봤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잘 화를 안 내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안 할 때, 여러분들 제대로 안 할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항상. 주님의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가늠한 여인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이겠다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뭐래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대신 다시는 그러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몇 번? 7번? 아니 70번씩 7번, 몇 번? 490번, 아니 몇 번? 영원히 뭐라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노하게 하고 여러분을 분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시는 그러지 마. 그리고 나서 또 그래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래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는요 부부 이렇게 앉은 분들이 서로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한번 해보세요.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뭐 때문에 화났는지 모르겠지만, 뭐 때문에 승질났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속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다신 그러지 마, 다신 그러지 마. 다시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왔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오면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바울이 이야기하듯 반복해서 말하듯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남을 용서하는 것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갔는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집에 갔는데 그 자리에 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가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한 불쌍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된 습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불쌍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헤아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마음은 많이 힘들겠지만, 마음은 많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든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며 친절히 대하며 용서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심을 믿고 그리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